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게 됩니다. 농사가 마무리되면 농부들은 알곡을, 열매를 곡간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열매라는 이 마지막 결과물을 꼭 농사에서만, 과수에서만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의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도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과수원,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생명수 강가에 매달 12달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와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는 곳,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는 집에 살고 파지 않은 우물물 마시고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가 풍성한 과수원으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박국처럼 열매가 없다고 해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성도의 열매, 성도의 열매를 강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 신령한 열매로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나무를, 채소를 만들고 열매를 강조하게 되고 그걸 이제 태초의 먹거리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태초의 먹거리, 태초의 음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홍수에 이제 육식을 시작하고 피를 빼고 먹으라는데 굳이 피 맛으로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피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만병일독이라고 모든 병의 시작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야 된다. 피가 깨끗해.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을 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염려하고 요즘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이제 멈춤이 왔는데 따져보면 이제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음식이죠.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태초의 먹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해라. 소식이 뭐냐 그랬더니 1인분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뷔페에 가서 뷔페하도록 막 먹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양을 1인분만 먹으라. 그러니까 고기도 1년에 한 번 먹든 매일 먹든 1인분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막 몇 인분씩 먹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굳이 태초의 음식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얘기하죠. 운동. 근데 음식과 운동은 비율이 80대 20이야. 음식이 80%라면 운동은 20%.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유지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이 몸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샤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식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통은 뭐 요양원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휠체어를 타고 남이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화장실 데려가고 이러니까 이게 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부끄럽고 이게 참담한 그런 노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1인분만 먹어라. 1인분. 그리고 특별히 운동을 하는. 요즘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움츠러드는 시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남이 움직여주면 그때부터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야. 그래서 병은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우리는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다 걱정하더라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암 같은 무서운 병도 있지만은 거기에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대. 미친 사람, 전응아. 내 신경을 안 쓰면 병이 안 걸리는 거야. 니네 집에 불 났다 그래도 하하하 웃고, 니네 엄마 집 나갔다 그래도 웃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아무 병도 안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없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그냥 신경 쓰느라고. 전 국민이지만 남의 아들이 어떻고 남의 집 와이프가 어떻고 그 신경을 쓰느라고 막 잠을 못 자. 이건 전 국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 그러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칙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인간이 낙원을 빼앗길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도구가 뭐냐? 바로 열매를 가지고 열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자 하와가 그 유혹에 욕심으로 반응하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말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열매를 먹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어야 할 열매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 구별해라. 그래서 흔히 요즘 보면 북에서 내려온 그 세터민들이 있잖아요. 이 극한 상황을 사선을 넘으면서 그분들이 먹을 때 먹거리를 뭘 먹었느냐. 토끼가 먹는 건 다 먹었대. 쉽게 말하면 토끼는 안 가르쳐줘도 먹어야 할 걸 먹지 말아야 할 걸 너무도 잘하는 거야. 인간만 곰장은 뺑장은 막 온갖 것을 다 먹고 병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걸 먹고 먹지 말 걸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죠. 구별을.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이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매는 태초의 음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열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페스티벌, 축제로 해서 지켜라. 그게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또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곡간을 짓고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9절에 가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은 최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것으로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나는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새벽 기도가 먼저고 주일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내 인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 퍼스트 클래스로 우리를 모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퍼스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항상 퍼스트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베스트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베스트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처럼 좋은 재물이 있지만은 눈먼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들을 골라드리고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 않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한참 생각하다가 제사를 드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내가 살면서 뭔가 밀려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반성하라는 반성.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분명히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그 자리 내 자리인 것 같은데 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시비를 거는 원망하지 말라는. 아무리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장 처음으로 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모시면 하나님 평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달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레위기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곡식의 10분의 1, 열매의 10분의 1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이 모든 것은 열의 열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9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나 양의 11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의 지팡이를 걸고 양들을 통과하고 소를 통과하게 되면 10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놀랍게 남의 것이 커 보인다고 10번째가 튼실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럼 바꾸고 싶잖아. 그죠?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꾼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돼. 두 마리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면 안 된다. 요즘에야 뭐 계좌이 치도하고 뭐 그렇게 온난의 헌금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지폐를 뭐 다림질해서 드리시는 이런 분도 있어요.
뭐 헌돈이라고 새돈이라고 가치가 많아진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헌금 개수하는 데 와가지고 새 돈 바꿔주세요. 그래 또 바꿔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이 원리로 따지면은 바꾸면 둘 다 어떻게 하라고? 둘 다 되냐?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뭘 받는다는 거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또 바뀌었다가 했다가 바뀌었다가 마음이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열매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최대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장 베스트로, 좋은 것으로 섬기고, 퍼스트로, 가장 먼저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장 첫 시간, 새벽 시간에 드리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쉬는 이런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달린 열매까지 다 따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겠다. 또 땅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아라. 그거는 극빈자들이 와서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볼이 이삭을 뵐 때에도 돌아가서 베지 말아라. 그래. 돌아가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도 볼이 베는 시기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삭 줍기를 한 게 아니라 한쪽을 남겨가지고 그냥 따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배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먹는 게 좋은 것을 먹으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나쁜 걸 먹으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과목을 심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2, 3년 차는 먹지 말라 그래. 할례받지 못한 풋과일, 아직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런 열매는 먹지 말고 4년 차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 차부터 제일 좋은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정한 이유는 너희의 소산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왕들이나 조선의 왕이나 다 마찬가지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둬가지고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100%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두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보고 안전한 음식을 왕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밭에 있는 과일 중에 풋과일, 몸에 좋지 않은 것, 아직 덜 여문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먹지 않도록 하고 5년 차부터 좋은 것이 나올 때 그때부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손자한테 먹일 때 먼저 내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먹였잖아. 요즘 그러다 며느리한테 쫓겨납니다. 다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이 원리대로 살면 모두 다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새를 못 참고 욕심을 부리는 거지 뭐. 그래서 늘 문제가 나고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계명을 지켜야 열매를 거둔다 그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때 6년 지었으면 7년째는 내버려 두라는 거죠. 땅도 좀 쉬게 해라. 그러면 땅만 쉬는 게 아니라 우양도 쉬고 종들도 쉬고 주인도 쉬고 다 쉬면서 안식하는 안식. 얼마 전에 요소수 파동이 났죠. 요소수가 뭡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뭐 비료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소, 질소 이런 그 비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땅이 6년 농사 지으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삼은 6년근이 최고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힘이 빠진 그 밭에다, 논에다 비료를 넣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거 꽂고 이제 힘난다고 누워있는 환자랑 똑같은 거지. 그런 땅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면 이게 건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 그 산들은 파보면 전부 황토가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논밭은 가보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속이 썩은 환자처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드디어 땅이 비로소 안식을 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킴처럼 땅이 이제 잡초가 무성한 안식년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이라는 것은 70년이 아니고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7749,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보냈다. 그게 이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3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일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다 먼저 데려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연중무휴로 일을 하면 병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곡식을 먹겠어요? 열매를 먹겠어요? 사과를 드시겠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우는 일도 있었어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성막 안에 지팡이를 갖다 놓고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아론의 권위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증명할 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그 땅의 열매로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성도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는 바로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지만은 첫째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입술의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 있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 그 말을 바꾸어서 그 말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온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열매 맺도록 입술에 열매를 맺는 창조하는 그 하나님 앞에 크고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사람은 귀가 둘이요 입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질 내는 것은 3박 4일 있다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막 말부터 앞서잖아요. 말부터.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막. 네 말은 안 봐도 비디오가 안 들어도 오디오다 이러면서 막 말을 막 쏟아내니까 요즘도 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냐. 사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말한다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다 같은 얘기 뭐 들어도 끝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영국 사람들이 바이킹의 해적의 후예가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가면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찬송하듯이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입술에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회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회개만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라합을 얘기했지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구원받은 이후 그는 가장 멋진 아들 보아스를 키웠고 그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완전 변화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7절, 8절, 9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즘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 될 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가치관이, 삶이, 사명이, 책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열매가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더불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열매를 맺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성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내 아들을 살려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으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주님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 해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앞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행함은 바로 열매라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11절에 가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낮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빛 가운데서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어둠 속에서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하는 그런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과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을 구별했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를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희락이고 사랑이 화평이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 곧 자비, 사랑 곧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하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있습니다. 완성. 하나님 앞에서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논밭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신약의 성도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열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5가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열매가 가득히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그래.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과수원하는 사람들 보면 늘 가지치기를 해줘. 가지치기. 그래서 이 잔가지가 많으면 이 과수원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양분은 다 가져가는데 열매가 맺지도 않아.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하고 농사 짓는 것도 농부가 논밭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잡초가 우거지게 되면 이 잡초들이 땅의 기운을 다 가져가면 결국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논밭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는 주부는 자기 집안을 싱크대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농사꾼도 마찬가지. 요즘 뭐 귀농귀촌 한다고 하지만 농사는 아무나 짓나. 가서 시골에서 뭐 자기 설 거지하는 것도 치우지 않던 분들이 농사 짓겠다고 하면 농사 잘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주님 강조하는 첫 번째 원리는 깨끗하라. 깨끗해. 1절, 2절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해야 돼. 깨끗해. 그래서 논밭을 깨끗하게 잡초를 제거하고
근데 이 잡초라는 게 한 번 제거하면 몇 달씩 가는 게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이면 또 무성해지고 2주일 안 보면 완전히 그냥 논밭을 다 뒤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 늘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를 받고 성막을 짓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해.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쓰실 때도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금그릇도 지저분하면 못 쓰는 것이고 은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그러나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쓴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 차릴 때 항상 먼저 아무 그릇이나 갖다가 밥을 담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라도 먼저 씻어가지고 그리고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는 것처럼 깨끗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열매 맺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에 열매가 맺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 가지가 많은데 잘려나간 가지, 죽은 가지 이런 가지는 안 되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서로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흔히 바울 신학을 얘기할 때 엔 크리스토의 신학이다. 그래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의 모든 신학의 가장 중요한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주님 떠나가면 끝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기도 응답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기도할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원칙을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앞에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없는 대신해서.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구하는 주시기로 내 입을 열게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응답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이 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에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도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만에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7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그 중에 10절하고 14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오토매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과 압제와 노예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때에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아시고 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열매 맺는 마지막 비결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할까? 이게 연구 대상 아니겠어요? 한동안 우리가 이 먹거리가 부족할 때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통일벼는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많이 맺혀.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짓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죽어야 된다. 씨가 하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조라는 거 알죠? 좁쌀. 그 작은 좁쌀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이 조 한 송이에 붙어있는 좁쌀을
세보면 한 2만 개가 된대. 2만 개. 하나가 죽어서 몇 배로? 2만 배로. 2만 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는 날마다 주님이 살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은 날마다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열매 맺는 비결이라. 근데 우리는 나는 살고 주님은 죽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음처럼. 그래서 바울은 주에서 그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구받아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희생한 대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많은 풍성한 열매, 그 열매 맺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이다. 올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주님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고 특별히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고 마지막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삶으로써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부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